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26년도 시작된 지 이제 벌써 빠르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늘길을 내셨고 바닷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길 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이 내신 그 길 위에, 믿음의 길 위에 우리가 올라타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여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면 습관적으로 내 밖의 조건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계획을 수정하고 예산을 확인하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분주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우리가 막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내 계획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모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다시 시작할 때는 바로 주변이 아니고 진정한 시작은 외부로부터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한 사람의 마음 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불가능한 사명을 완수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 위대한 역사의 첫 잔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짧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럽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어디로부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초가 됐으니까 회사들마다 우리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올해 우리 회사 매출을 높여야 된다, 아이디어를 내놔봐라 그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원들 모아놓고 우리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짜내봐라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짜내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의 밭에 심어주시는 거룩한 씨앗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목사가 된 겁니다. 제 기질상은 목사하면 안 됩니다. 학원 강사하는 제 친구가 목사해야 되고 저는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비전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는데 그 마음이 작은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마음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꿈이 없어, 나는 비전이 없어, 나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내 현실을 보시오,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시오, 너무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도 환경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자, 성령이 계시면,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가?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환경과 상관없이 예언을 하게 하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마음들이 있다 없다? 다 있는 겁니다. 다시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그저만 내가 이 에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5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압니까? 우리나라 74년도에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4 대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15살짜리 시골 촌놈이 그 생각했습니다. 나도 100만 명 앞에서 설교하고 싶다. 그거 제가 가진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서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겁니다. 설교에서 듣는 사람들 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제가 가진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마음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차에다 트렁크 앞좌석 뒷좌석에다 5만 원짜리 답을 꽉꽉 채워서 세계 여행 떠나는 겁니다.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엄태근이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심겨진 그 거룩한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들 있죠? 그렇죠? 까먹었어요? 까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그의 마음은 이미 1장에서 기다림과 눈물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함을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울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여러분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다림과 눈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간이 무려 4개월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계속 가슴에 품고 울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이 느헤미야의 심장에 이식이 된 겁니다. 이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어떤 일을 할 때에 급하게 건물부터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세우기 전에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세우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숙성되는 거룩한 지연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 주셨잖아요. 근데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기도로 빚어진 느헤미야의 마음이 예루살렘 선장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다시 한번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자신에게 든 마음인지를 그는 검증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시작이 이럽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럽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히브리어 원어에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든 그 첫날부터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4개월 동안,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비전을 공급해 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입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할 때는 로봇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마음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하신다?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강대상 헌물하신 분들, 교회 곳곳에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눈에 걸려서 그것을 자꾸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 누가 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작은 인생 통해서 우리 조국교회를 좀 살리고 싶습니다. 조국교회를 좀 살리고 싶다는 겁니다. 살려야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들 마음속에 주신 소원을 하나님 먼저 주시고 그들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이스라엘 자손 동족을 살필 마음이 왜 생각이 났는가? 자기가 생각했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그 돌볼 생각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꽉꽉 밀어넣으신 사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어땠는가?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선지자 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목사 일도 못하겠어요. 나 장로, 권사, 집사, 나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나 더 이상 주님의 이름 선포하지 못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나 사표 내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나 말도 안 할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때려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 몸담는 거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감당할 수 없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야, 너 호적에서 제하자. 못 살겠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자식이 또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장로님들의 마음 간절하며 생겨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 불쑥불쑥 드는 거,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임직선거 통해서 임직되신 분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드실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찾아오는 그 간절함은 인간의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밀어넣고 계신 명백한 증거가 되시는 겁니다. 원목사가 우리한테 가스라이팅하네. 자꾸 원목사 얘기 듣다 보면 홀릴 것 같아. 그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겁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사실은 명령이 아니고
내게 주신 그 귀한 마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가만히 보십시오.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장로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저 선지자들이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도 대한민국 교회가 다 무너져도 저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도 내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직은 있습니다. 왜? 내게 행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시험이 들고 믿는 사람들이 쓰러져도 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서 있겠다. 객관적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그분의 소원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소원이 비로소 내 소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심장 소리가 되는 것,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구구절절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다 바꿔주셔서 모든 일들을 쉽게, 아주 쉽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니 너무나 소중하니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풀릴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반드시 냉혹한 현실 앞에서 다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마음을 가지고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그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나누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이 순탄하게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 눈앞에 냉혹한 현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다 그럽니다.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쌓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이 어떤지를 성을 둘러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탄 짐승 외에는 지나갈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 하나 지나갈 곳 없을 정도로 뭡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고속도로가 사통팔달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진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도로가 사람 하나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는 것과 같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짐승을 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짐승 하나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처참한 폐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돌 무더기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냉혹한 현실 앞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높고 막혀 보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 그 마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몇몇 총력자들과 밤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가 마음을 갖고 이제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음을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1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내가 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의 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들의 마음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표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민족과 열방의 민족의 기도의 성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의 중심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주신, 우리 교회를 주신 마음입니다. 현재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세계에서 1등인 교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제가 부임했을 때 빚 있는 거 알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장로님과 23년도 만나서 장로님 그랬습니다. 은퇴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은퇴할 때 우리 교회 헌당과 해외 개척교회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빚 5억 1천만 원 28년도 29년도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헌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원로 은퇴 장로님들과 작년 연말에 모임도 가졌고 위원장 수련회 당회를 통해서 2월달과 3월달 2달에 걸쳐서 우리 교회 헌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께서 3억을 결심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라고 시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기도를 했고, 사실 임직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임직하시는 분들한테 괜한 부담이 될까 봐 사실 굉장히 부담이 사실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2달에 걸쳐서 우리 한번 헌당해보자,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 다 갖춰진 길 무임승차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당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저 오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며 하면 얼마나 제가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과는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모두를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봉헌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 마음에 심어주신 그 거룩한 소원을 따라 우리 모두 한번, 오늘 느헤미야가 마음을 나누었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도 함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더 어떻게 놀라운 일들로 우리 교회를 바꿔 나가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마음들을 성도님들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우리의 녹록치 않은 이 현실 앞에서도 그것을 보지 않고 능히 감당해 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도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